에스라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나와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이것은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하고 실행한 일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기간을 7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70년이 조금 못 돼요. 계산하다 보면. 근데 하나님은 막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더니 하나님은 계산도 잘못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좀 더 일찍 나오게 하신 거예요.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만약에 이런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잡혀간 곳에서 나온다라고 할 때 보통 이제 사람이 계획하고 실행해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막 비밀 작전을 해요. 그래서 암호를 보내가지고 한밤중에 막 땅굴을 판다든지 막 이렇게 해서 도망쳐서 나오듯이 나와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때는 그렇게 째째하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떡하냐? 왕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 그 왕이 명령을 내려. 그리고 보면 그렇게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이 그 뜻을 따라야 되는데 왕을 감동시킨 하나님이 백성을 감동 안 시키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 마음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야, 좋은 거 내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는 얘기 안 했지만 근데 다 내놓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해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때 인간의 계획하고 실행한 것처럼 막 도망쳐 나오듯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은 어려움은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요. 그 대표적인 두 성경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다니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겪은 그 어려움 알죠? 그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있느냐, 에스더에 있어요. 모르드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일도 겪는다고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그 일들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 그러면 이 고레스 왕이 원년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일들로 하나하나 쌓여갔던 거예요. 그 일들이. 그래서 다른 나라의
이 백성들도 싸워서 이겨서 다 포로로 잡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사 왕이 바벨론이 이스라엘만 잡아간 게 아니라 그 근방을 다 전쟁에서 이기고 다 포로로 잡아왔다고요. 그런데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과 여호와 하나님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을 다 본국으로 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영어 공부하는 친구 왔었어요. 한번 잠깐 나가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한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나라 백성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과 맞물려서 누가 고백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는데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강팍하게 하셨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만 강팍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적이 일어났고 이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육신적으로 조금 힘들어지니까 아니 왜 우리를 애굽 사람 섬기겠다고 하는데 왜 와가지고 우리를 뭐 구원해내겠다가 해서 더 힘들게 하느냐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히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을 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작업이 하나의 과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경험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모르드게 막 이런 일들만 있었겠어요? 이게 대표적인 이 일이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드러나니까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야, 내 백성 보내.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이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경험하고 나서 고레스가 내가 왕이 되면 이 백성을 보내야 될 것 같다.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미리 다 작업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는데 최고의 대접을 해요. 구하는 것 다 주고요. 다 주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갔던 모든 기명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줘요. 그러니까 보관한 거예요. 70년 동안 그들이 보관한 거예요. 그걸로 술 마시려고 했다가 어떻게 해요? 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만들었던 그릇을 하나님 잘 보관하게 하셔서 다시 가지고 오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약속을 지키실 때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하게 만들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당시에 모든 백성 중에 최고의 백성이었어요. 왜? 자기들이 구하는 걸 그들이 다 주니까. 그리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정도로 포로 생활을 했던 자들이 돌아오려면 하나님이 개입 아니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 걸렸느냐? 70년이 걸렸는데, 이 70년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느냐?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백성을 치셔요. 치셔서 어떻게 되냐? 백성을 새롭게 하고요. 약속의 땅도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해서 더러워졌는데 70년 동안 그 땅이 회복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려보내거든요. 이런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뭔 일을 하셨는지 알아요? 독생자를 보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야, 내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죽어. 예수님이 자기의 뜻대로 죽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시행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으로 전진해서 승리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때 최고로 대접을 받으며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데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독생자만큼 귀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주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